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감격과 감동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 속에 회복돼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국밥집을 운영하니까 그 마음에 이제 사업이 더 잘 되겠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밥집이 골목 안쪽에 있는 거예요. 도로가에 있으면 좋은데 골목 안쪽에 좁은 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번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사업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실망을 하시겠다. 사업 잘 되려고 또 믿음을 가지신 건데 이러다가 교회 떠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어느 날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교회 가면.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대요. 사업이 막 그렇게 번창하지 않아서 자신이 또 다른 일도 하시면서 이렇게 감당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영혼 안에 있어서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러진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 자유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순례 여정을 회상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얼마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는지, 또 갔다 와서
회상해 보니까 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죠.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지금 시인은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의 그 시간을 회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어떻대요? 기뻤대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가야지. 그냥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피곤한데. 또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성문을 밟았는데 그것이 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례의 여정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잘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 순례의 여정과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내가 가는 발걸음을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에요. 거룩한 삶이죠.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다니엘 웹스터 변호사가 그는 보스턴의 사교 클럽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랑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한 번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웹스터가 양해를 구하고 자신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참 진리이시고 우리의 길이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웹스터가 간증을 끝내자 저명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뛰어난 지성인인 줄 알았더니 당신이 이런 말을 하다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신이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창조했다면 애초에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이 맞다 이거예요. 이 작가가 한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양해를 구하고 웨스터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신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오늘 시인도 자기 자신이 단순히 예루살렘을 갔다 온 것,
이것이 기쁘고 만족하고 이렇게 이야기질 않아요. 예루살렘에 갔다 온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지금 예배 드리려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갔냐?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갔대요. 전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는 절기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절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죠. 또 거기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둔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둔 성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성도의 삶에는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에 영원한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영혼 안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대요. 그러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리던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노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안과 평탄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살렘이 가득한 곳. 예루살렘 뜻이 살렘이 넘쳐나는 곳 이 뜻이거든요. 살렘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이 넘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복주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구해요.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시인이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도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과 거룩함과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세 가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이 영적인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뜻을 행함으로 거룩함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이 회복돼야 돼요. 평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강이 넘쳐나는 것처럼 나의 삶 속을 다스려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